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서로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통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촛대를 옮기리라. 그 말은요, 더 이상 교회 아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의 가치관을 따라가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선긋기를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선긋기는 이런 거예요. 너와 나는 다르다 하고 단절을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너하고 같이 놀지 않는다 하고 차별하고 구별하는 것을 선긋기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에 거기는 다양한 백성 국민들 그리고 또 가까이 있는 제자들뿐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도 거기 가서 말씀을 들었고, 유대인, 예수님을 싫어하거나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이런 사람들도 가서 듣고 있었고, 매우 다양한 사람이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세리 중에 어떤 사람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서요, 예수님 제자가 벌써 10몇 명 되잖아요. 식사를 차리고 이렇게 잔치를 마련하고 대접을 하는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친구가 된다, 동료가 된다, 한물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크게 실망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꼬투리 잡을까 하고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혹 저 무리를 이끌고 요즘 말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저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잘 보고 있는데, 이 예수라는 양반 이것에 세리와 죄인들, 그 세리들은 내국노고 도둑놈들인데 걔네와 한 무리가 되고 친구가 되고 같이 밥을 먹는단 말이죠. 아, 아니구나, 이 사람도 틀렸어. 세리와 선긋기를 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도 선긋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태가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써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비판이라는 말이, 비판 이렇게 하면 어떤 것은 맞고 이것은 그릇됐고 잘못되고,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엉터리 소리를 하거나 옆에 있는 집사님이 엉터리 소리를 하는데 비판하지 말라 맞아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그건 아닙니다. 비성경적입니다. 말해야죠.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비평을 말하는 게 아니라 헬라 말로 크리노, 또 히브리 말로 샤바트라는 말은 판단한다, 판결한다 이야기예요.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렇게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판단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잖아요. 바로 이 비판하지 말라, 판결하지 말라는 것은 선긋기를 이야기해요. 너는 지옥, 나는 천국.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선긋기를 했는데, 마태가 이 예수님 말씀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있으시는데, 이 마태도 세리 출신이잖아요. 선긋기의 피해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도 어떤 성도나 목사님이나 어떤 분으로부터 선긋기의 피해를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오해를 하고 나를 아무 가치 없는 사람으로 판단해버린 그런 씁쓸한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어쩌다가 내가 그러면 안 되지만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사람에게 선을 그어버린 그런 과오가 혹시 있으신가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다면 과거를 바꿀 수는 없고 지금부터 선긋기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이렇게 보니까 선긋기를 했던 안 좋았던 역사가 있더라고요. 1893년, 그러니까
125년 전이네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전도를 하면서 그 서울 북촌에 곤당골 교회라고 교회를 세웠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무엘 무어 목사님은 양반이나 천민이나 누구에게나 전도하잖아요. 한 번은 백정이 아픈 거예요. 요새는 병원과 약이 많지만 옛날에는 아프면 뭐 사소한 병을 막 죽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감리교 선교사 누구죠? 알렌 선교사. 그분이 원래 의사이니까 알렌 선교사가 치료를 해줬어요. 너무 감동해갖고 그 백정 나은 사람이 이름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요. 백정이. 근데 교회 다니고 있는 양반들이 아니 백정이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백정과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선교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러라 그러겠어요? 아니다고 받아들이는데. 전 그러면 저 뒷자리에 따로 자리를 말해서 거기 앉아서 예배드려 하세요. 선교사님이 그러라 그러겠어요? 안 된다 그러죠. 같이 예배드린다 그러죠. 그랬더니 양반들이 그러면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들이 슬금슬금 나가가지고 자기들끼리 홍문동에 따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박성춘이가 보니까 자기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텅 비게 생겼는데 선교사님도 난감하고 박성춘 자기도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전도해. 누구 전도했을까요? 백정들. 백정들을 전도하는데 서울에서 수원까지 다니면서 백정 전도를 했대요. 뿐만 아니고 이 박성춘은 백정 해방운동을 벌이고요. 그 일환으로서 백정도 도포를 입고 갓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조정에 막 청원을 했는데 근데 백정인데 신분은 그렇지만 똑똑한가 봐요. 조정의 허락도 받았답니다. 그러다가 3년 후에 1898년에 한 번은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 거기서 이 박성춘이 백정 대표로 나서서 연설도 한 거예요. 야, 그 모습을 보던 이 양반들이 이제 마음에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새로 세운 교회가 더 좋으니까 그 건당교를 교회 이제 버리고 우리 여기 와서 같이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평등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된 교회가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 대표교회 중에 하나인 승동교회. 오늘 합동측을 대표하는 교회는 승동교회, 통합측을 대표하는 교회는 연동교회. 근데 승동교회가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우리 조선시대 양반들이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세리는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같이 예배드리기 싫은 백정은 누구입니까? 현재 우리 교회에는 없는데 외국인 노동자나 혹은 이렇게 새파란 20대가 대한민국 한 40살 된 농촌 아저씨하고 총각이랑 결혼한 그래서 와가지고 색깔도 까마잡잡한데 키는 약간이고 말은 어눌한 혹시 그런 분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왠지 선을 긋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지독한 가난한 사람이나 혹은 몸이 막 불편하거나 그런 사람 같이 예배드리기 싫어 그런 마음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는 달리 판단하고 재단하고 판결하고 나는 너와 달라 구별해버리고 차별해버리는 그런 선긋기한 마음이 조금이든지 많이든지 있다면 선긋기를 이제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예수님은 어떠냐? 선긋기를 하지 않으시고 줄긋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줄긋기라고 하는 말은 선긋기와는 정반대로 서로 연결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국민학교 초등학교 시험 문제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오른쪽에 3항목이나 5항목을 쓰고 왼쪽에 5항목 쓰고 같은 것끼리 서로 줄을 그으시오. 그럼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제가 선긋기나 줄긋기나 글자 뜻은 비슷하지만 선긋기는 잘라버리는 것, 차별하는 것을 만든다면 줄긋기는 서로 연결하시오 하는 이런 의미로 제가 줄긋기란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줄긋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 세 가지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저 뒷부분만 읽었습니다만 오늘 이야기가 좀 길잖아요. 세 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는 3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런 양 찾기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녁에 100마리의 양을 데리고 있던 목동이 하나 둘 우리에 넣고 보니까 한 마리가 모자라는 거예요. 한 마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목자가 잃어버린 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돌아다녔다. 그리고 찾아서 어깨에 메고 기뻐하면서 돌아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야기할 때에 보통 생각 없이 말하면 와, 그 목자는 진짜 성실하고 양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현장이 어디 있냐면 들판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4절 보면 중간쯤 보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랬어요. 들에 두고. 여기가 집이라면 거기에 튼튼하고 완벽한 우리가 있고 든든한 문이 있고 또 다른 가족이 있어서 99마리를 잘 돌보고 있겠죠. 지키고 있겠죠. 근데 여기가 들이래요. 이스라엘 목자들이요, 우기에는 집 근처에도 풀이 많아서 괜찮은데 한 4월쯤부터 비가 안 오기 시작해요. 9월 말까지 10월까지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이제 건기가 돼서 풀이 말라가고 뜯어먹고 없어지면 점점 풀 있는 곳을 찾아서 나가야 됩니다. 양들을 끌고. 점점 멀리 가다 보면 나중에는 집에 돌아올 수 없는 먼 거리까지 가면 어떡하냐면 그 들판에다가 돌멩이를 좀 써가지고 울타리를 임시로 만들어요. 그리고 양을 그 안에 몰아넣고 자기가 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출입구에 이렇게 웅크리고 거기서 밤을 세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문지기일 뿐 아니라 문이에요. 근데 99마리를 그 임시 울타리를 몰아넣고 문에 있다가 한 마리를 찾아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그 사이에 맹수라도 오면 어떻게 돼요? 한 마리 공격하면 맹수는 한 마리당 한 마리 물어갈지 모르지 나머지 놀라서 다 달아나겠죠? 99마리를 위험에 빠뜨려 놓고 한 마리를 찾아나가는 목자가 있다면 어떤 분인가요? 칭찬할 분인가요? 큰일 날 양반입니다. 그죠? 근데 그 길 잃은 한 마리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렇게 고마울 때가 없는 거예요. 길 잃어버린 책임은 자기한테 있는데 목자가 고생하고 99마리는 지금 위험에 처했는데 자기 하나 살리겠다고. 야, 이렇게 고마울 때가 없습니다. 세상 천지에 그런 어리석은 목자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하셨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하겠다고 사람이 되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가 작은 벌레 한 마리, 바퀴벌레나 지렁이 한 마리를 살리려고 사람이 지렁이 되는 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근데 벌레 같은 날 위하여 큰 해 받으셨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땅에 오실 뿐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건 완전히 손해보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결정인데,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 나와 예수님 사이에 선긋기가 아닌 줄긋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줄긋기를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 하나님 마음으로 나하고 예수님 사이에 줄긋기를 하셨다면 나하고 옆에 있는 성도, 평소에 그가 인간적으로 반가운 혹은 자랑스러운 사람이든지 좀 시시하든지 더 나아가서 같이 예배드리기 싫은 세리나 백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이에 줄을 그으신 여러분은 그 백정과, 제가 말하는 백정 안에는 가로 열고 누구 가로 닫고 와 줄을 연결하고 줄을 긋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평생 하셔야만 하는 일입니다. 지금 옆에 드리는 분들 한번 돌아보실래요? 지금 여기 계신 분이 너무 반갑고 막 오니까 너무 좋은 분이시.
이런 분들에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제가 그저께 책을 읽다가 회개를 했습니다. 뭘 회개했냐면요, 목사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저 하거든요. 근데 그 책에 뭐라 써놨냐면,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에 목사 입장에서 그 성도를 중보하는 것은 잘못됐대요. 그럼 어떡하라냐 했더니, 그 사람이 돼서 그 사람 입장에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최대한 그 사람이 되어서 기도를 해야 그게 진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내가 목사 입장에서 성도를 축복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저자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라는데, 그렇구나 하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성도 생각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목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근데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많잖아요.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하고 그 사람하고 중간쯤에서 가서 중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돼갖고 기도하는, 이것이 진정한 줄걷기가 아닌가, 이런 회개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한번 줄을 꺼서 연결하신 다음에는 그 줄을 잘라버리지 않으시고 그 줄을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줄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 가운데서 제가 첫 번째 어린 양 이야기하고 두 번째 드라카모 이야기는 건너뛰어버리고 세 번째 이야기로 바로 가려고 합니다. 그까지 하면 또 길어지겠죠? 탕자의 이야기,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앞에 있는 이런 양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런 드라카모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은 눈이 어둡잖아요. 양은 눈이 어두워서 요만큼밖에 못 보고 앞 양 꼬무니 보고 따라다니는 그런 짐승인데, 가다 보니까 앞 양이 좀 빨리 가버렸나 보지, 맛있는 풀을 먹다가 하여튼 길을 잃었습니다. 실수. 드라카마는 어떠냐? 자기가 잃어버린 게 아니야. 그 드라카마 소유자인 그 여인이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아무 의지가 없어. 근데 이 탕자는 어떻습니까? 사람이잖아요. 의지가 있잖아요. 자기가 작정하고 아버지를 배신했죠. 자기가 스스로 결심하고 아버지를 떠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도 매우 귀하지만, 그 아버지, 여기 뒷부분에 가면 하인들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냥 이런 조그만 소가 쪽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한 마을의 촌장입니다. 그러면 그 촌장은 다른 말로는 좀 더 규모가 크지만 성주가 됩니다. 아버지가 촌장이고 성주면 그 아버지를 떠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 성경에 보면 다른 나라로 갔다 그랬거든요. 더 이상 이 마을하고는 나는 남남으로 살겠다고 자기가 단절하고 선을 그어버리고 떠난 놈입니다. 선을 아버지가 건 게 아니라 지가 선 긋고 나가버렸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과 아버지로 한번 연결된 이 줄을 끝까지 잡고 놓지 않는 아버지를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혹 아버지 생존 시에 재산을 상속을 먼저 받았다, 분배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 살아계신 동안에는 그 재산을 팔거나 처분할 권리가 본인에게 없어요. 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팔아먹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갈 때 땅을 들고 오지 않았겠죠? 땅을 팔아서 갔습니다. 이런 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호적에서 파버려야 될까요? 그죠? 요새식으로 말한다면 이런 놈 다시 집에 못 돌아오게 이사를 몰래 해버려야 되겠죠? 근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문 밖에 서성이면서 이 아들이 오늘 돌아오나 내일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 멀리, 서로 거리가 멀다 그랬습니다. 멀리 남루한 거지 같아 보이는 청년 하나가 오는 것을 보고 저게 내 아들이다, 달려가서 그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마 냄새도 풀풀 났겠죠? 그러나 내 아들이면 그 냄새가 냄새로 느끼지 않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할머니들이 잘 쓰는 말 중에 그런 말 있대. 똥이 촌수 가린다. 아기가 똥을 쌌어요. 냄새가 나요 안 나요, 권사님? 안 나지? 코가 막힌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애기 똥은 냄새가 나는데 내 손주 똥은 냄새가 안 나. 냄새가 나면 걔는 남이야. 예, 성극기와 주극기는 냄새 나기와 안 나기입니다. 이 아들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해서 옷을 갈아입히고 소를 잡아라. 여러분, 소는 아무 때나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소를 잡아라. 그리고는 잔치를 합니다. 바로 이 아버지가 한 번 연결한 줄을 절대로 잘라고 끊어버리지 않고 놔버리지 않고 붙들고 놓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탕자의 이야기에 바로 이 대목점에 지금까지 언급이 없던 큰아들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등장을 하죠. 큰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평소에 아버지 말을 잘 들었던 모범생 착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한번 놓칠 수 있는데 여기 한번 봅시다. 12절 한번 봐봐요. 12절, 여러분 12절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사장에서 내게 돌아온 금짓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자, 퀴즈. 아버지는 자기 살림을 누구에게 나눠줬나요? 여기 보면 둘째에게 나눠준 게 아니라 각각 나눠줬다 그랬어요. 각각. 근데 한글 개역성경 각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다 찾아보니까 공동번역, 새번역,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전부 다 보면요, 두 아들에게 각각 이렇게 놨어요. 우리 개역성경만 각각 해가지고 살짝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데 다른 한글 번역은 전부 다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눠졌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이 나쁜 놈 도망갈 때 큰아들 재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자기도 분배받았지만 그 분배받은 것을 내 거다 이러지 않고 아버지가 계시니까 내 게 아니라 이거 아버지 것인 양, 아버지에게 절대로 순종하면서 충성을 다했던 큰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은요, 동생은 도망가고 없는데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생일 파티 하겠다고 염소 한 마리도 함부로 잡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배신자, 아버지 재산 얼마만큼 나눠준지 모르지만 고대의 맏아들을 2배로 나눠줬다 하더라도 맏아들 2배, 얘는 1배면 자기 재산의 절반 정도 되는 그 많은 재산을 다 까먹고 그 집에 돌아온 이 아들. 근데 그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았어요. 자, 그러면 소는 누구 재산이에요? 아버지 재산이 그거 맞지만 자기 거잖아. 근데 이걸 잡았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이 큰아들이 화내는 게 부당합니까, 정당합니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이 아들이 불평을 합니다. 자, 봅시다.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겨 하신 일이 없더니, 이건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아버지 나 염소 한 마리 잡아먹을래 그런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성실해서. 물론 아버지가 먹을래요 그랬더니 안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왜? 자기 재산이라니까요. 자기가 아버지 것을 정말 아낀 거예요. 근데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 나 이런 집에 못 살아요. 이렇게 된 거지. 평소에 제가 이 나이 될 때까지 설교도 듣고 때로 제가 들은 설교 중에 일부를 다시 설교하기도 했는데 저는 이 큰아들을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좀 오해했다. 아버지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는 집안에 있었지만 성실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얘가 더 문제요.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 때 큰아들이 마음이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너무 막 이 가슴이 막 먹먹해진 느낌이 들어요. 이 큰아들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아버지 마음도 몰라주는 놈 이렇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어. 혹시라도 들은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맏아들은 제가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혹은 직분이 없는 초신자를 할지라도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는 충성스럽고 성실한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지금 이 맏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들이 셋밖에 없는데 우리 세 아들도
셋 다 이 맏아들처럼 교회에서 반주하고 찬양 인도하고 악기 다루고 앰프 장비 만지고 주일 일찍 나와서 이거 장비 다 설치하고 마치면 청소 다 하고 이걸 체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 개척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아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그런 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오늘 한국교회가 부흥했고 지금도 유재가 있고 돌아가고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분부터 포함해서 한국교회 전체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난 많은 교인들 중에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분을 향하여 이 시간 우리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면 좋겠어요. 한번 제가 박수 해줄게요. 진짜. 근데 오늘날 설교자 가운데 어떤 분은 이 맏아들을 막 책망하듯이 설교하는 제가 들은 적 있지만 제가 본문을 다시 보는데 아버지는 맏아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맏아들을 다 인정해 줍니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을 안 했을 뿐 그 말 내용 가운데 네 말이 맞아. 난 네 마음 이해해. 다만 아버지는 아들아 네 말이 맞는데 틀렸다가 아니라 맞는데 나는 있잖아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도 끝까지 좀 올라와 주렴. 네 마음 맞아. 따지면 네 말이 100% 맞아. 근데 이만큼 높은 내 마음까지 올라와 주면 안 되겠니? 좀 올라와 주렴. 부탁인데 라고 부탁하고 애원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봅니다. 그 말이 31절과 31절에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들아 그게 말이 되는 소리가 하냐가 아니라 네 말 맞지만 내가 말이다. 아버지인 내가 말이다. 이 아들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 아들 때문에 내가 기쁘거든. 너도 아들 차원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 차원에 올라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해. 너 여기까지 올라와 주지 않으련?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산은 이미 아버지가 생존하지만 아들에게 나눠준 재산이고 아들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믿어요. 그래서 이 큰아들을 너무 믿어갖고 비록 내가 너한테 준 재산이지만 내 것이기도 하지 않니? 내가 준 건데 내가 준 거를 소 한 마리를 소 여러 마리 줬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내가 너무 사랑하는 비록 나쁜 배신자 탕자지만 그 아들에서 한 마리 잡았어. 나 너한테 안 물어보고 잡았고 허락 안 받고 잡았는데 네가 충분히 내 마음에 공감하고 동참하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리라고 내가 믿어서 잡았어. 너 섭섭하니? 하나님은 철없는 동생, 버르장머리 없는 동생, 배신자 동생, 그 동생을 나는 받아주는데 너도 같이 받아주면 좋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하고 동생 사이에 선긋기를 하지 말고 줄긋기를 좀 해다오. 거기에 우리라고 제가 아까 3번 읽었는데 그 우리라는 단어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아마 성경에 그런 말이 없고 딱 끝났는데 제가 곰곰이 볼 때에 그 뒤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한데 제 짐작에는 그 말을 들을 때 아버지의 그 높은 마음이 이 아들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아들이 아버지 마음에 공감했으라고 저는 믿어요. 그 뒤로 이 큰아들이 가서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자기는 아버지가 여기 있고 자기는 큰아들 둘째 서 있다가 자기는 보니까 아버지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은 저 밑에 있는 거야. 이제는 두 아들 중에 경쟁하는 마음, 차별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와 큰아들이 동생을 사랑하고 받아줘요. 우리라고 했죠. 우리 둘이.
그럴 때 이 동생이 불쌍하게 보이고 나가서 사랑스럽게 보이고 부둥켜 안고 등을 쳐주며 같이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고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저처럼 가치도 없고 여러분처럼 추한 죄인을 사랑하시면서 받아들이실까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줄긋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알고 계시죠? 하루에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노동자가 있었어요. 근데 옆에 어떤 놈이 말이죠.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는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화가 났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합시다. 그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그 사람이 내 아들이라면 마음이 어떨까요? 내 친동생이라면 또 마음이 어떨까요? 내 동생이 어쩌다가 빈둥거리다가 기회를 놓쳤다가 늦게 와서 1시간 일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았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내 아들이라면 줄긋기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50년 예수 믿었어요. 충성을 다했어요. 근데 내 옆에 어떤 사람이 딱 5분 예수 믿고 천국을 가는 것을 본다고 합시다. 기분이 어때요? 섭섭합니까? 하나님 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그 5분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가는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면 어떻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아버지가 5분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뭐예요 하나님 저 50년 예수 믿어도 아직 천국 못 갔는데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5분 만에 천국 갑니까? 그러겠어요? 하나님 5분 전에도 믿게 해주시고 그 5분 전에 믿은 것 때문에 예수 천국 대가니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내 아버지니까 줄긋기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와 내가 남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것, 그게 줄긋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선긋기가 아닌 줄긋기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고 보니까 사람들이 참 안 변해요. 성숙하는 것 같더니 또 넘어집니다. 저러고도 예수를 믿나? 제가 대신 대답할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우리 하나님의 특징은 한마디로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은혜, 긍휼, 자비 그런 뜻이에요. 줄긋기를 해주시고 그 줄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바로 그 헤세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지금도 예수 믿고 있고 앞으로 확실하게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줄긋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선을 확실히 그어도 할 말이 없는 우리에게 줄을 긋고 연결시키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내 옆에 저런 것도 예수 믿나? 예수 믿고 10년, 20년, 50년 아직도 저렇게 안 변하나? 저러고도 예수 믿나 싶은 그 사람과 이런 사이에 줄긋기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가족, 또 여러분 가운데 절친, 꼭 개인적으로 친구 아니어도 날마다 만나는 그 사람,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그 사람에게 가서 줄긋기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줄을 던져서 이 줄 잡으라고 애원을 하든 소리를 지르든 정한되면 협박을 하든 어떤 방법인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나에서 그 사람에게 줄을 긋기를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렇게 선긋기가 아닌 줄긋기를 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행복하고 우리 성도가 행복하고 내 이웃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잔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우리 찬송하시